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어느 날 강한 바람을 몰고 다니는 북풍이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큰 나무도 그리고 집도 흔들 수 있으니 내가 제일 강하다. 그러면서 내 길을 걸었어요. 때마침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의 외투를 먼저 벗기는 쪽이 이기는 내기였습니다. 먼저 북풍이 시도했습니다. 북풍이 나그네에게 매서운 바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그네는요, 자신의 옷깃을 움켜잡았습니다. 북풍이 나그네에게 칼바람을 보냈습니다. 나그네가 여분의 옷을 더 껴입었어요. 북풍이 이제는 강풍을 보냈습니다. 나그네는 온몸을 웅크리고 자신의 옷을 잡고 바람을 이겨내었습니다. 실패한 북풍이 참 실망했어요. 그리고 기회를 태양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태양은 먼저 따뜻하고 포근한 햇볕을 나그네에게 내려줬습니다. 나그네가요, 쓰고 있던 두꺼운 모자를 벗었습니다. 여분의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그네에게 뜨거운 햇볕을 내리쬐었습니다. 나그네가 근처에 있는 개울물로 뛰어갔어요. 겉옷과 모든 옷을 다 벗고 개울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유럽 대륙을 정복한 전쟁 영웅 나폴레옹. 그는요, 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서부터 저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그러니까 유럽 대륙 전체를 자신의 말발굽 아래에 두고 호령했던 인물입니다. 그러한 영웅이 말년은 참 초라하게 보냈지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 보내져서 유배된 상태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남긴 유명한 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칼을 들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정복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힘의 원리에 따라 지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센 사람, 강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재산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참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무력과 칼과 총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이 어떤 것일까요? 이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 온유함은 무기력함이 아니에요. 이 온유함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단어는요, 야생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예컨대 야생마,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이게 어떤 때는 이게 포악하기도 합니다. 길길이 날뛰잖아요. 그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 있는 상태, 그것을 바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우스, 길들여져 있는 야생마는 자신의 힘을, 자신의 에너지를 오로지
자신의 고삐를 쥐고 있는 주인을 위해 사용합니다. 어떻습니까? 고삐를 쥐고 있는 주인이 달리라고 하면 달립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추지요. 그것이 바로 프라우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란 자신 안에 있는 힘, 에너지, 때로는 혈기까지도 주인을 위해서 철저히 잘 관리되고 있는, 통제되고 있는 부드러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을요, 자신의 힘과 에너지를 잘 통제하고 있는, 잘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power under control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힘과 에너지가 통제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무엇이냐?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uncontrolled power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컨트롤하지 않고 나오는 말과 행동, 태도가 타인의 마음을, 때로는 타인의 인생에 큰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온유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온유함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애굽 왕실의 모세는 야생마였어요. 그는요, 자신의 힘, 권력, 지위로 민족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되지 않는 uncontrolled 파워로 무엇을 했습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요, 바로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 이후 모세는 40년 동안 들판에서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이 모세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날카로운, 또 다룸받지 못한 혈기를 뽑아내셨어요. 모세의 힘을 빼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40년 걸렸어요. 하나님은 혈기의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40년이 지난 이후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손에 맡겨주셨어요. 그때가 바로 모세가 파워 언더 컨트롤이 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행군하는 지도자 모세. 그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 교회가 지금 출애굽기를 새벽에 살펴보고 있잖아요.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불평과 원망이지요. 출애굽기를 쭉 다 살펴보아도 그들이 모세에게 감사했다는 표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요. 그들은요, 목마르다고 불평했습니다. 배고프다고 원망했어요. 광야길이 힘들다고 불평했고요. 적군이 찾아오자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낸 것이지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다가 이제는 모세 곁에서 동역하는 미리암이,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비난과 원망을 쏟아내고 대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 되면 모세가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꾹 참아요. 그걸 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대변해 주시겠지 라고 합니다. 바로 그 본문이 나오는 그 내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의 평가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대변해 주세요. 하나님이요, 미리암에게 강력한 나병 내리십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큰 징벌을 받고 맙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온유하지 않았다면, 그저 자신의 혈기와 분노를 그대로 품어내었다면, 그래서 사람들과 다투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매일매일 다툼이었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갈갈이 찢겨서 광야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온유함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 길들여진 그 온유함, 성숙한 성품, 그 성품 덕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되었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혈기 가득한 인격과 태도, 그것은 하나됨을 깨트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요. 나는 성격이 아싸래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종종 쓰시는 표현입니까? 200만의 사람, 200만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선데이, 그분에게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는요 뒤끝이 없습니다. 저는요 이게 성질을 잘 내는 게 흠이긴 하지만 뒤끝이 없고요, 그리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빌리 선데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성도님,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성도님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혈기와 분노로 준 그 상처는 오래오래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 이 말은 말과 혈기와 분노로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비수가 꽂혀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마음에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나는 뒤끝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상처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지요.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내가 이겨낼 수 있겠다. 이제는 내가 오버컴 할 수 있겠다. 그때가 바로 뒤끝이 없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온유함은요,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구도 그것을 날 때부터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을 그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고삐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짊어지어 주시는 이 멍에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 말은 고삐를 지고 계신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배워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온유함을 갖출 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이 땅은 이따가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이 땅의 부유함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영원한 유업,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신의 고삐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해서 여전히 혈기가 가득하고 여전히 분이 있고 여전히 성냄이 있어서 이 온유함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이 주실 그 영원한 유업에서 아직 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중심 가치는 조화와 일치, 화합과 연합입니다. 이거 없이 유지되는 모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온유함의 결과물들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요, 참아냅니다. 삼켜요. 그리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이해합니다. 그들이 공동체의 교회의 하나됨을 끝내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다루심을 받은 온유함, 그것은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진실된 사랑 안에는 반드시 온유함이 있습니다. 온유함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진실된 사랑, 그것이 무엇이냐? 온유함이 담보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유함은 프라우스라고 말씀드렸어요. 프라우스,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때로는 혈기도 있지만 그것을 잘 다스리고 있는 상태, 잘 통제하고 있는 부드러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어떻게 안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를 어떻게 안고 있습니까? 아기를요, 너무 세게 안으면 아기가 불편해하지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약하게 안으면 땅바닥에 떨어져요. 다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아기가 편하도록, 아기가 안정감을 누리도록 그 정도의 힘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안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엄마의 마음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은 오직 이 아기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처럼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와 마음의 상태와 그 모든 것을 배려하면서 주는 사랑, 그게 온유함이지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듯이 그러한 품과 같은 사랑, 배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주님은 성도에게 바로 그 온유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온유함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온유함이 없는 상태에서 의를 찾으려고 하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의는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온유함이 있는, 상대방을, 아기가 어머니를 품듯이 그 품는 마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온유하지 못함, 혈기와 분노와 다툼의 성품들, 우리 그 모든 것들을 2023년과 함께 과거에 버려둡시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온유한 목사, 온유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도, 집사, 한두리 교회 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하신 주님, 주님으로부터 온유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삐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혈기와 분노를 내어버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품과 같이 그 온유함으로 주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가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땅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